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행입니다. 오늘은 제가 밖에 운동하러 나왔다가 날씨도 어, 먹구름이 많기는 한데 또 날씨가 시원하니까 참 좋으네요. 제가 오늘은 도로 주행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번 주 제가 날씨를 일기예보로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 주 내내 또 비가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험이란 게 또 학원에 또 스케줄이 있고 또 선생님들도 그 시간에 배치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하려면 3, 4일 전에 변경 요청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또 지금 또 장마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자. 비가 오면 훈련이라 생각하고 또 다행히 비가 좀 덜 오면 감사하면서 하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학원을 가서 도로를 나갔는데 또 장내에서 운전하는 거는 하고는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장내에서는 20km로 다니기 때문에 20km 안에서 다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고 또 항상 옆에 또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계시기 때문에 안전한데 도로 주행도 물론 옆에 같이 타시긴 하지만 다른 차들도 많이 다니잖아요. 편도 2차로까지 해서 유턴하는 것, 또 터널, 다리 이렇게 들어가는 것, 또 좌회전 연속으로 하는 것, 그런 것을 오늘 배웠는데 드는 생각이 하고 나서 집에 왔는데 팔다리가 막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날씨가 제가 9시부터 12시까지 도로 주행하는 시간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오후보다는 오전이 저는 훨씬 운전하기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10시 한 10분인가 20분경 막 장대비가 쏟아졌었는데 10시 한 10분경인가 비가 멈추더라고요. 서서히. 그래서 그래도 차도 많이 안 다녔고 다행이라 생각이 되었고 저를 가르쳐 주시는 학원의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평일날 해가 햇살이 있을 때는 비 올 때 방어 운전하는 거, 비 올 때 운전하는 요령을 가르쳐 드리지 못한다. 그렇게 비 오면 또 비 올 때 운전하는 방법 또 이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시라 좋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 많이 했고 또 비가 설사 오더라도 또 비 올 때도 또 운전을 연습을 해보는 거 하고 또 그냥 차를 사서 날씨 좋을 때만 운전 연습하고 또 나가는 거하고는 다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드는 생각이 아침에 나갈 때 어제 밤부터 해서 제가 날씨를 계속 2, 3일 전부터 보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비가 많이 오면은 좀 운전하기 좀 불편하고 저 같은 경우는 초보잖아요. 그야말로 초보인데 왕초보인데 많이 제약이 따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운전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 확인하고 또 붙잡고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내일은 또 내일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님 자녀인 또 하나님 자녀가 되었든 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든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든 뭐라고 하죠? 각자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또 고충이 있고 또 문제거리가 있고 그죠? 항상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 순간순간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인도를 받느냐, 그냥 내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그거를 추진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천만다행이라면 저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 28년 정도 됐거든요. 우리 아들이 28살이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을 받으리니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저는 몰랐을 때는 말씀 붙잡지 못했었는데 말씀을 알고 나서 한 달 정도 그런 말씀이 있는 줄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확신이 생기고 또 기도할 때 힘도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조건 기도한다. 이게 막연하게 저는 그전에는 막연하게 그냥 기도했거든요. 말씀 붙잡지 못하고 막연하게 기도할 때는 뭔가 조금 확실하지가 않고 이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까 안 주실까 이런 마음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도 괜찮은 거구나 그런 생각이 요즘에는 많이 들어지고 그전에는 제가 조급한 마음에 기도 어떤 한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생각, 내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이렇게 자식을 놓고 기도해도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 기도 응답이 내 원하는 대로 결론까지 정해놓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아닌데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으니 응답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금방 안 돼도 절대 낙심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육신의 기도, 육적인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육신적인 기도도 해야지만 그 기도의 방향도 이렇게 달라지고 기도의 방향도 영적인 기도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기도할 때 영적인 기도, 육신적인 기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면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또 응답이 된 거는 또 이렇게 지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쨌든 영적인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2, 3, 7, 5천 종족 또 영혼 살리는 거 그것이 안 되어도 육신적인 기도를라도 해야지. 그래도 내 중심이 그죠? 내 마음에 또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또 하나님을 깨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찌됐든 육신적인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또 육신적인 기도에서 영적인 기도로 이렇게 방향을 또 틀어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무조건 지금은 저도 24시 기도는 안 되지만 범사에 매사에 이렇게 유튜브 녹음을 해도 하나님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시작을 하고 또 끝났을 때도 기도로 끝맺고 그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뭐라고 하지요?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를 하거든요. 아들 무엇이든지 게임 할 때도 컴퓨터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고 또 중간중간 또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엄마는 모든 일에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제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먹든지 자든지 학원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24시간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를 또 아들아이가 또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아직 그 범사에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은 안 되는데 보면서 저를 보면서 또 배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께서 또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도 그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를 보면은 그 자녀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고 또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종종 보게 되는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 우리 아들도 순간순간 또 유튜브 이렇게 편집을 하고 모든 것을 할 때도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내가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바라보느냐.
얼마만큼 하루 중에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붙잡느냐,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얼마나 내가 소원하느냐. 그것이 문제이지 이 땅의 것은 그죠? 좀 없으면 덜 먹고 좀 풍성하면 조금 더 먹을 수 있고 그런 거지. 이 땅의 기준은 정말로 다 틀렸구나. 내가 사는 형편, 또 다른 사람의 형편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형편이 경제적인 상황이 좀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런 기도를 하고 제가 오후쯤인가 그런 말씀, 하나님 고린도전서인가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부요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런 시간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되면서 지금 내가 그런 시간표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로 많이 있으면 맛있는 거, 그죠? 좀 풍성하게 넉넉하게 먹을 수 있고, 또 그렇다고 제가 굶는 거는 아니거든요. 막 식사를 못할 정도로 굶는 거는 아닌데, 정말 이 기회가 다이어트, 건강을 위해서 전도, 또 성경,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을 이루려면은 또 살도 빼서 좀 건강을 챙겨야지. 또 건강이 무너지면 다 소용이 없고 어떻게 또 세계 복음화, 그죠? 사람 살리는 일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건강을 살도 빼고 건강을 생각할 시간표이 있구나.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물질이 좀 부족해도 불편하다, 뭐 내가 불행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조금 덜 먹으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누구랑 비교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굉장히 그 비교, 또 경쟁, 시기심, 그런 것이 참 많았는데, 나는 지구 지금 77억인가 그 정도, 전 세계 인구가 그 정도 된다 그러는데, 제가 사는 전 세계 인구는 제외하고라도 제가 사는 지역의 인구가 19,000명, 거진 2만 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나는 단 한 사람이거든요. 얼굴이 또 몸매가, 이름도 같은 사람도 있고 비슷한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나는 전 세계에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유일한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나 자신의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소중함, 그 가치,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안에 창조의 빛이 임하였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이사야서 60장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일어나서 정말 빛을 발하는 여호와의 빛을 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가 온 것이구나. 그 시간표가 온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께 또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하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응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도.